지난주 추석이었는데요. 저희는 가족들이 안 모이기로 해서 그냥 안부만 전하고 서로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좀 빨리 지나가서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 예배를 또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조금만 더 저희가 노력해서 정말 진정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려라, 또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더 협력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안타깝지만 만남과 모임을 좀 줄여가면서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하는데 저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여러분 일들이 너무나 잘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렇게 겹치면서 일어나다 보니까 고통과 위기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직장을 구하는 분들은 거의 이 시기가 오래되면 더 이상 마지막 버틸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믿음의 길에서도 벗어나고 또 신앙의 회의를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이 오면 이 육신의 어려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영적으로 충만하면 아무런 염려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영적인 고갈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은 늘 하나가 되어 우리 자신을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볼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런 육신의 체험을 하나님의 영적인 걸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모였을 때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통로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본능이 이 욕망 덩어리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난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무엇인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 나의 영적인 삶을 무너지게 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병들고 배고프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너희가 영적으로 충만해라 라고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픈 사람이 오면 만져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먹으셨고요, 그들이 마음으로 너무 힘들 때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육체적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유혹을 당하셨고 실제로 배고프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가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일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유혹할 때 사탄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빵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걸 예수께서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먼저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당신들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지만 육신으로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빵으로도 산다라고 우리의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은 너무나 깊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의 그 필요를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해지거나 우리가 힘들어지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속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스가랴 13장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13장 1장부터 13장까지가 스가랴 전체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17개의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14권이 학개서 이전, 이사야부터 스바냐까지가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겠다.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로니아가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게 14개의 예언서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학개서부터 오늘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에 쓰였다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은 페르시아 시대의 책이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진 성경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학개 스가랴서예요. 말라기까지 444년에 쓰인 말라기까지 하면 이 세 권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예언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회복하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동시에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오늘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잠깐만 살펴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스가랴서가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8개의 환상.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된 바벨로니아와 너희들의 원수들의 적군들을 물리쳐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16절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6절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12장으로 넘어가죠. 1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9절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으로 던져주시는 말씀이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13장 1절부터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텐데 너희는 그럼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부탁하시며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1절과 2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이 오면 새 만화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여러분 이 말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알듯이 하나님이 없애기로 말씀하시고 작정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상을 버리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더러운 영과 거짓 예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무리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며 회복시키려고 해도 회복시키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너를 그날이 오면 죄와 더러움에서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에서 우리가 물러나서 그 죄와 더러움에 속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는 이 죄악의 관영함이에요. 이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백성을 두시지 못하도록 너무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다 읽지 않고 아모스 2장만 보면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한 켤레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를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 더러움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에서 너희들이 돌아서기를 바란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거나 더러워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초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죄를 짓거나 더러움에 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을 때 그것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저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모습,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제발 죄와 더러움에서 너희가 나와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신 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죠.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요. 모든 이스라엘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심지어는 우상을 빻아서 그걸 가루를 내서 다시는 우상을 세우지 못하게 가서 뿌리거나 심지어는 이걸 먹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이사야 57장 11절 12절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상을 우리로 하여금 버리라고 하실까요? 나는 우상 없어요 이러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 끌려가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상을 그렇게 미워하실까요? 왜 끊임없이 우상을 버리라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지금 예담기를 하고 있는 분들과 나누는 이야기 중에 우상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우상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우상의 본질은 내가 잘 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한수 떠놓고 빌거나 아무리 집에 뭐 하나 모셔놓고 그 불상이나 그 어떤 것에 이렇게 막 연부를 드리고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요, 결국 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잘 되려고, 우리 자식 대학 가게 하려고.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요, 내가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고행을 하거나 심지어 선한 일을 해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복 받으려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상을 그토록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걸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냐 하면, 우상의 본질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척하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와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헌신을 한다 그래도요, 그게 나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은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왜 우상같이 섬기느냐. 여러분 오늘 3절 4절에 뭐라 그래요? 네 자식들이 예언한다 그럴 때 아마 이렇게 말할 거다. 내 이름을 팔아서 왜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니? 여러분 우상은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마지막의 목적은 나에게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사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처음에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너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돈 때문이었니? 건강 때문이었니? 네가 진짜 잘 되기 위해서니? 근데 말이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에게 흘러 이 사랑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자녀를 부르신 이유라고요.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뭐뭐를 줄게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자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것을 내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하니? 아니다. 네가 네 목숨을 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여러분 적어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지막 비전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내 자신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는 것,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의 목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보이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그 나라를 위해 버려져야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 또다시 우상의 쳇바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우상을 믿어요. 나를 잘되게 해주는 만몬신, 나에게 불을 갖다 주는 그 신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은혜, 그걸 위해 나를 쓰시는 그 감사함과 감격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이루어지는 게, 바라는 게 이루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행복이라는 건 내가 가치 있게 두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행복해요. 내가 나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게 제일 행복한 거고요. 내가 그 가치를 내 자신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두면 그 일이 일어날 때 가장 행복하게 돼요. 그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차이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보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상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예 상을 만들지 마라, 어떠한 것도 우상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들지도 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예언자와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거짓 예언을 말하는 자와 더러운 영을 우리에게서부터 몰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일하던 제사장과 레위 지파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예언자들이 타락했어요.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고 돈을 받고 탄압을 하고 재판을 다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더러운 영으로 바꾸어 선포하며 타락의 길을 같이 걷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 예언자와 더러운 영을 쓸어버리겠다. 그죠?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이라고요. 교회 안에도 기독교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정치적 이권이나 아니면 자신의 잘못된 사상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하나님이 오늘 쓸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교회에,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 모든 더러운 영과 우리의 이익을 따라 선포하는 모든 거짓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쓸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저는 13장의 맨 마지막에 오늘 9절이 나오는데요, 스가랴 13장 9절에 9절 읽기 전에 7절 8절 먼저 볼게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말씀에 다 회복하시겠다고 하고 돌이키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목자를 치란 말이 교회의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의 지도자, 예언자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 몇 번 말해요? 목자를 쳐라, 목자를 쳐라.
이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패망한 길,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목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거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쳐라. 양들이 그럼 흩어질 텐데 내가 그 양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치신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양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구분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3분의 2가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흔드시면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3분의 2는 신앙의 길로 안 갈 거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믿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 교회 오셨다가 한 6개월 다니시다가 제게 와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분 있었어요. 저를 만나서 목사님 교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맞는 교회를 가시면 이 종교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교회 다닌 지 6개월 됐는데 교통사고 나고 부도 나고 보니까 이 종교가 나하고 안 맞고 내가 다른 데 가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저는 그래도 감사했어요.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가신 분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왜 가셨겠어요? 그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 내 자식, 내 자녀, 내가 하는 일, 이게 잘 되는 데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보니까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옮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흩으시겠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환난이나 아니면 흔드시는 일이 오면 3분의 2는 없어질 거예요. 저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3분의 1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남게 된 3분의 1을 어떻게 하시느냐, 저는요 이거 마지막 본문 읽을 때 그 3분의 1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겠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읽고 싶진 않지만 한번 읽어보죠. 9절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라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 남은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어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시험하듯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괜히 남았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남았으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 거기에 불 속에 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이게 무슨 말이야? 연단과 시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을 연단하듯이, 그렇죠? 금을 시험하듯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데 이유가 있다. 오늘 하나님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겠다고 말하지 않고 남은 3분의 1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앞에 말한 3가지와 연결이 돼요. 너희가 죄와 더러움에서부터 벗어나길 원하니? 우상으로부터 너희가 그를 버리고 나를 따르기 원하니? 너희가 거짓 영과 더러운 영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가 연단받고 시험받아야만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정하냐 하면 호세아 1장 8절, 둘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로암미라는 뜻이 뭐냐면 암미라는 게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로로 그러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로하마, 여기도 루하마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인데요. 로루하마,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은을 연단하듯이 금을 시험하듯이 내가 너희를 할 텐데,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 원하니까. 너희가 나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니까 너희를 연단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연단과 시험이라는 것을 주시는데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연단과 시험이 없이 주의 길을 따라온 사람이 없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연단과 시험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더러움과 우상과 거짓 예언과 더러운 영에서 이겨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인가 인생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십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관계와 무엇인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걸 통해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부르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기에, 연단은요, 우리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연단과 시험 외에는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1장 3절 4절,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와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인내로 이끌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이걸 그냥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시험은요, 우리에게 원치 않지만 인내라는 선물을 주고요, 그 인내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인격이 성숙할 기회를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길 원하십니까? 연단과 시험을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종교 생활에 익숙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엔 기도를 잘 못하지만 대표기도 여러 번 하고 셀 리더 맡으면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어요. 리더십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 잘 못해서 걱정하시면 교회 생활 하시고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그런 스킬은 좋아질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한 15년, 제가 전도사까지 하면 30년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인격적인 성숙이에요. 이것만큼은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도저히 이기적이고 도저히 자존심 센 내가 그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면이 있었다면 그건 목회자로 걸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연단과 시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결코 저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거나 내게 있었던 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 없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작곡가 주영은 씨가 신앙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보다가 간증하시는 게 있는데 그분이 너무 그냥 재밌잖아요. 웃기고. 그래서
이분이 신앙간증 하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걸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그 당한 상처,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나 힘들었던 기간들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저렇게 교인들이 아버지 힘들게 하고 막.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기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Why me? 왜 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말했대요. 영훈아,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왜 너는 안 되니? 왜 너는 고난당하면 안 되고 왜 너는 힘들면 안 되니? Why not you? 왜 너는 안 되는데? 다른 모든 사람이 고난 당하거든. 다른 모든 사람도 힘들게 살거든. 왜 너만 안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일을 통해 지금 자기에게 주신 게 뭐냐고 고백할 수 있냐면 그 모든 것들을 지나 내가 하나님을 더 성숙하게 붙잡는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힘든 일이 닥쳐도 이제는 웬만한 건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게 어려움이 오면 제가 딱 하나 생각해요.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 어떤 인간적인 문제나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겪고 있는 권사님도 계시고 이 일을 겪고 있는 집사님도 계시고 진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교회 식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겪는 고난이 그분의 겪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만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이겨내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저 모양이냐?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 앞에 통곡할지라도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이 우리의 영적인 고갈이 오는 것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면 역으로 그걸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숨어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환난 당할 때 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고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할까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유는요, 환난을 당할 때 불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모든 일이 거기에서 출발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이 못 됐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보실래요?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고난이죠.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어요. 어려움이 왔죠. 그런데 그들은 24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민수기 21장 만나만 직사게 먹으니까 너무 고기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5절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째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사녀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스가랴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연단과 시험이 와요. 그때 그 연단과 시험을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함으로 인해 나 자신이 이겨내지 않길 바라요. 그 연단과 시험을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오늘 주시는 일이라면 내가 오늘 그 일을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게 나가는 길로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내가 변화되는 시간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의 백성,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고백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경계하지 않는 자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내 삶의 신앙의 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일로 나를 단련하시사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우리에게 눈에 보였던 연단과 시험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는요, 연단과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연단에는요,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관계의 고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걸 다시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바꿈으로 인해 정말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정금같이 우리를 이끄시는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길에 우리에게 서로 고백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쁨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힘들죠. 여러분,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고백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께 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나를 단련하시는 그 길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받기를 원하고요. 자녀라면 그것을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런 인격과 신앙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길에 연단과 시험이 있음을,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으로 가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오늘 믿음의 사람들처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가 나를 단련하시는 은혜로 오늘 그것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모든 평화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자리에 성숙한 인격자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돌이키고 너희 모든 우상들을 버리며 너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짓 예언과 더러운 영을 쓸어내버리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모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이 시간 주님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오늘 너희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를 단련하신 온전히 주의 세상에 주신 모든 방황 가운데 나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오늘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 정금같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할 때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살아가기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상황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가 온전히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연단과 시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오늘 우리에게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신앙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난 지 오래됐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성숙한 신앙인과 인격자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연단과 시험 가운데 보내주시사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의 확증과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 그 감격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연단과 훈련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